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남기신 말들 중에 몇 가지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꼽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말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들을 처음 들었을 때에 앞에 나와 있는 두 말들은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두 말들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나 믿음 같은 것이 잘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 아마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 중에 첫 번째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세 번째 말은 한편으로 볼 때에는 좀 식상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를 웨슬리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세 번째 말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말을 임종 직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고백하고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는 관점에 대해서 이 말이 심각하게 도전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웨슬리 목사님의 이 말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명성을 얻거나 재물을 얻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등등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쉽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맨날 재물 이야기만 한다라고 해서 지겨워하실 분이 계실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재물은 차치하고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내 기준이 행복의 잣대이고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내 판단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말씀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힘차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충족시키든 안 충족시키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그 삶이 파괴되지 않으며 늘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삶이 의롭다 인정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의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고 불만이나 불안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명성이나 재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만 행복이 있다고 믿으면서 달려가다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삶의 불안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만이 우리들을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참된 만족을 가졌으며 참된 기쁨을 가졌으며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두고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곧 새로운 삶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없던 일이고 완전히 새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나 또 19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감이 좀 약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란 말을 언제 주로 쓰시나요? 화목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혹은 화목한 부부가 되었다 등등의 말에서 많이 씁니다. 즉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이 말도 그런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이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이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를 용서하고 이제 다시 잘 지내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화목했어 라고 하지 않고 화해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화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이제 화해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일단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라는 것에서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말이 조금 세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순화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불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평화가 없으며 참된 자유가 없고 결국엔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신데 그분을 놓쳐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늘 허기지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먹방 열풍은 우리 영혼의 빈곤함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방에 열중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허전함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이 먹는 그 영상을 볼 때에 함께 먹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보려 하기도 합니다. 또 먹방에서 나온 식당을 찾아가 궁금한 것을 해소하고 직접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거나 다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방에서 나온 식당에 갔다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먹방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먹방 유행도 언젠가는, 아니 얼마 지나다 보면 다 시들해지고 말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걸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본다거나 또는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먹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함께 먹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성찬식을 직접 제정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음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먹방 이야기로 하자면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있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요새 유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혹시 밥 블레스 유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밥 블레스 유. 밥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밥 블레스 유가 아니라 God bless you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유행하는 이 먹방이 기독교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들과의 기쁜 밥상, 외로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거룩한 식탁, 이런 것들은 왜 유행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맛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먹기 위한 먹방이나 많이 먹는 것 자체 또는 음식 자체에 의미를 두는 먹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밥상이 우리 믿는 자들이 찾아야 할 진정한 영혼의 먹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기 화면에 보시면 요새 유행하는 먹방 프로그램 로고를 제가 따왔는데요. 저는 이 이름들이 한번 이렇게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언젠가 만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밥 블레스 유가 아니라 God bless you. 그리고 오늘 뭐 먹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늘 뭐 먹지가 아니라 오늘 누구랑 먹지. 단순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복 있는 녀석들, 먹으면 먹을수록 복을 나누는 복 있는 녀석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시세끼,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삼시세끼는 이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새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끼를 먹는 것이 거룩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영혼이 이처럼 근본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문제가 생겼고 그분과 불화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만족할 수가 없으며 많은 것을 이뤄도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역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참 먹방 이야기를 했는데 먹방 이야기로 다시 말하자면 먹방을 보든지 안 보든지 전혀 허전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말을 함께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분명히 믿고 계신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 것이라는 말은 17절 바로 앞에 나오는 16절에 육신을 따라 아노니 라는 말과 같은 뜻의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안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과 많이 이룬 것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세속적인 판단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 이러한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만이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또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나의 열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믿고 있는 성공이나 의로운 삶은 한마디로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예전에 의롭다고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사실 앞에 세상에서 쌓아올린 성공이나 업적은 안타깝게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처럼 믿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나 영원토록 의로운 삶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가장 성공한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가장 행복한 것이며 예수를 온전히 붙드는 것만이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다 화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틀어져 있으면 기쁨이나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외롭고 허전한 삶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는 것일까요? 21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에 그 이유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쓰시고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행복한 사람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으며 영원토록 생명이 있으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나 세속적인 판단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바울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즉 새 것이 되는 일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평소에도 그렇지만 제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참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딸이 저한테 가끔씩 하는 말 때문입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 딸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는 말을, 아니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가끔씩 합니다. 저보고 귀엽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보고 귀엽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귀엽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딸이 가끔 저에게 잘생겼다라고도 하는데 그 말은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연예인처럼 잘생겼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애들이 집에서 아빠만 남자로 봐왔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아주 진지하게 정말 표정의 변화가 없이 아빠 귀여워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가끔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귀여우신가요? 아멘 나오네요. 그래도 이 말을 들을 때면 참 기분이 좋고 또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또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주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보고서 귀엽다라고 말할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얘가 정말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 딸은 아빠인 저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과 같이 있으면 또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알게 되고 세상과는 다르게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귀여운 사람이라는 정말 몰랐던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나 판단은 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 딸이 한 말로 하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귀염둥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면서 사신 적 있으십니까? 귀염둥이라는 말.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히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전 것에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새해는 오지 않은 것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새해를, 진정한 새 삶을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영혼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나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요해도 교만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의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말리언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올해 다음에 3가지 사명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나갔으면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올해 표로 정한 3가지의 목표인데요. 이웃을 섬기자는 것은 단순히 구제 헌금 조금 더 많이 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외로운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잘 배우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붙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말리언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열심히 양육하는 교회, 우리 말리언교회가 올 한 해 이 3가지 일에 힘쓸 때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과 새로운 변화가 2022년 우리 말리언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